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 따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는 단락별로 한 6가지 정도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일치되는 한 가지의 주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반적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자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기도를 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면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몇 가지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서로 제각기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8장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이런 이야기들과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2절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왜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쉽게 풀어서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불의하고 나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번거로워서 빨리 내가 저 말 안 들어주면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서라도 들어줬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내일 그 일이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갖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빨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이 잘 없습니다. 짧게는 며칠, 또 더 나아가서는 한 달, 몇 년, 아니 심지어는 수십 년, 평생을 걸쳐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기도한 거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가 있고 그때 응답되어져야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덧붙이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고자,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자 노력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도해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며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부류가 있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든 그렇지 않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나머지 한 부류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해보고 되지 않으면 이내 그 기도를 접습니다. 이거는 아닌가 보다.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며 미리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이 세상에서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과연 몇 사람이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한 지 벌써 이제 석 달, 넉 달째가 다 되어 갑니다. 중국은 그 전부터 또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2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소멸되게 달라고. 근데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또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완전한 소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가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계획하고 깨닫게 하시는 더 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서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이 병이 다 물러가게 하실 것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갖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거기에 철저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만큼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율법에 걸릴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을 늘 가는 곳마다 질책하셨을까요? 그들이 율법은 잘 지키는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킨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11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분이 지금 기도를 하러 온 것인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온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경건생활을 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이런 자세는 결코 옳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세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이 세리는 같은 동족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가 탐했던 것, 그리고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큰 이득을 취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마디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여도 언어로 나타내지 못하여도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응답을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 하는 사람들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좀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명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명함이 이제 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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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기퉁에 이런 거 막 적어 놓은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40일 새벽 기도 3회 뭐 이렇게 적어 놓고요. 명함에다가 내가 40일 금식 새벽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라는 거를 명함에 적어놓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은근슬쩍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40일 기도를 하든 100일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의 경건 생활이지 사람들에게 내가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는지 드러내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많은 교회 봉사와 헌신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 열심이, 나의 이 헌신이, 나의 이 모든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려 함은 아닌지 생각해 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늘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내가 감당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인지 늘 그것을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누구 하나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령 마음 먹고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10년을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아왔는데 지금 그만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20년을 이 일들을 맡아왔는데 이 일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주님을 향한 모든 헌신과 봉사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당해져 나가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만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맹인이 길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께 이제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그가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이런 찬양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 이 이름이 드러난 것이 단순히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자신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바디메오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말씀하실 때도 바요나 시모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사회에서 좀 인정받고 명망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근데 이 아들이 맹인이어서 그런지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름조차 드러낼 수 없는 그냥 바디메오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제 내 눈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구걸해서 살아가는데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본질적인 가장 큰 문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옆에서 제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끝까지 구하라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함으로 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할 때 비본질적인 것 자꾸 구하지 말고 본질적인 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그거라서 받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보지 못하는데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다 부수적인 것일 뿐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가 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편하게 살아갈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범죄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 말씀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가까웠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해주셔서 제 왕위가 위협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남의 여자를 빼앗은 걸, 그것도 가장 충직한 부하의 여자를, 아내를 빼앗은 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그것 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해야 할 일이 많으면 1시간 더 자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할 일들 내 힘으로 온전히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다시 재개되는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6월 셋째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늘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합당한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6월 셋째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운 선거가 되게 하시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린 시절부터 성령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셋째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기뻐하며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